출애굽기 장별 요약 및 교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원, 율법, 성막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1장에서 18장. 1장 이스라엘의 번성과 핍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기들을 살립니다.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명령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2장 모세의 출생과 미디안 도피. 레위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나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어집니다. 바로의 딸이 그를 건져 양자로 삼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동족을 구하려다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를 예비하십니다. 인간의 혈기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3장 불타는 떨기나무와 소명.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시며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십니다. 사명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4장 모세의 주저함과 하나님의 능력. 모세는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핑계하며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등을 보여주시며 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주십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에게 감당할 능력과 동역자를 주십니다. 순종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장 바로의 거절과 가중된 고역.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바로는 거절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6장 하나님의 언약 재확인.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구원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7장 10가지 재앙의 시작, 피재앙.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지만 바로의 술객들도 따라합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신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8장 개구리 2 파리 재앙. 개구리 2 파리 재앙이 이어집니다. 바로는 재앙이 있을 때만 회개하는 척 하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뉘우침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세상을 구별하여 보호하십니다. 9장 가축 전염병 악성종기 우박재앙. 심판의 강도가 세집니다. 가축이 죽고 사람에게 종기가 나며 우박이 내립니다. 바로의 신하 중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피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피하는 자는 살 길을 얻습니다. 인간의 고집은 결국 더 큰 파멸을 불러옵니다. 10장 메뚜기 흑암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고 3일간 짙은 흑암이 애굽을 덮습니다. 바로는 타협한 장정만 가라, 양떼는 두고 가라 등 제시하지만 모세는 거절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타협을 유도합니다. 예배와 순종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11장 장자 죽음의 경고.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의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까지 챙겨주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12장 유월절과 출애굽.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은 급히 애굽을 떠납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13장 초태생 봉헌과 구름 불기둥.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라 하십니다.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14장 홍해의 기적.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여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건너가지만 애국 군대는 수장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5장 모세의 노래와 마라의 쓴물.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3일 길을 가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달게 바꾸십니다.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 금방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치료자이십니다.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이 떨어져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십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7장 르비딤 물과 아말렉 전투.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해결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현장의 칼날보다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8장 이드로의 조언과 재판장 세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혼자 재판하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등을 세워 일을 분담할 것을 조언합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동역자를 세우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율법과 언약 19장에서 24장. 19장 시내산 도착과 성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강림하시기 전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20장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1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 십계명은 구속받는 굴레가 아니라 자유를 얻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사랑의 법입니다. 21장 종과 폭행에 관한 법. 종을 대우하는 법, 살인과 상해, 부모 공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십니다. 생명은 소중하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2장 배상과 도덕에 관한 법. 도둑질에 대한 배상, 사회적 약자, 과부, 고아, 나그네.
보호, 첫 열매, 봉헌 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고 약자를 돌보는 구체적인 삶의 윤리로 나타나야 합니다. 23장 공의와 절기, 공정한 재판, 안식년과 안식일 준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정해진 때에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장 시내산 언약 체결,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하고 피를 뿌려 언약을 확정합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 맺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서약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막 건립 25장에서 40장 25장 성소 예물, 언약궤, 떡상, 등잔대, 성소를 지을 예물을 자원함으로 받게 하시고 지성소의 언약궤와 성소의 떡상, 등잔대 양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위한 헌신은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26장 성막의 덮개와 휘장, 성막을 덮을 휘장과 널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성막의 견고함과 치밀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줍니다.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거룩하고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27장 제단과 성막들, 번제단과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 관리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번제단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막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여야 합니다. 28장 제사장의 옷,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십니다. 흉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29장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들을 씻기고 옷을 입히며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위임식 절차와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는 먼저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30장 분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생명의 속전, 씻기 위한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제조법을 주십니다.
기도는 성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회개를 통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31장 기술자 지명과 안식일. 성막을 지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성령과 지혜를 주십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32장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조급함이 우상 숭배를 낳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중보하는 자입니다. 33장 모세의 기원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간절히 동행을 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과 가나안 입성은 무의미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34장 두 번째 돌판과 언약갱신. 모세가 다시 돌판을 깎아 올라가고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은 삶에서 빛이 납니다. 35장 자원하는 예물과 일꾼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자 백성들이 자원하여 넘치도록 예물을 드립니다. 기술자들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36장 성막 제작. 기술자들이 가져온 예물로 성막의 앙장, 덮개, 널판 등을 제작합니다. 예물이 너무 많아 그만 가져오게 합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양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풍성함이 있습니다. 37장 기구 제작.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갈 거룩한 기구들을 정교하게 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갈 기구들도 최선을 다해 만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38장 뜰 제작과 비용 결산. 번제단과 물두멍, 뜰의 포장을 만듭니다. 성막 건축에 들어간 금, 은, 놋의 총량을 기록합니다. 헌물과 재정의 사용은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수됩니다. 39장 제사장의 옷 제작과 완공.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모든 역사를 마친 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가 검사하니 명령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완수한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40장 성막 봉헌과 하나님의 영광.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봉헌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인간의 순종이 완성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